1월 31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21장의 내용은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관하고 예배에 관련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기에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나뉘어져서 받아서 12지파가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서 흩어져서 성읍을 받게 되었습니다. 2절입니다.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레위 지파가 자신들이 거주할 곳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지 않기로 했지만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각각으로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위한 목초지를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각 지파에 흩어져서 성읍을 받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레위 지파는 도피성까지 합치면 총 48개의 성읍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성읍들의 이름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라고 합니다. 헤브론이라는 이름이 그 나누어진 48개의 성읍 중에 이름이 있습니다.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정복했던 땅입니다. 유다 지파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땅이고요. 특별한 땅입니다. 그런데 기꺼이 이곳을 레위 지파에게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른 지파는 땅을 얻어서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되지만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되어 주십니다. 땅은 우리가 소유할 수도 있지만 그 땅을 빼앗길 수도 있지요. 어떠한 환경 때문에 그 땅을 포기하고 이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요. 땅의 소산물을 통해서 얻는 것만큼 더 풍요로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들이 오늘 헤브론 같은 곳입니다. 솔직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땅을 달라고 한다고 그렇게 막 선뜻 내어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같이 전쟁하고 끈끈해지고 하는 것들은 있었지만요, 땅을 분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들도 드러납니다. 더 좋은 땅,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순종하지 않고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남겨두는 모습들을 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직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시니까, 레위의 기업이 되어주시니까 오늘 그 명령대로 그들이 순종하여서 좋은 땅들을 레위 자손들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민 제사장으로, 우리도 제사장으로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충만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요,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배하기 위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이 예배를 돕는 역할을 레위 지파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좀 재밌게 살펴볼 것이 있어요. 레위 지파가 왜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왜 흩어지며 살게 되었는지입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부족의 족장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 소식을요, 시므온과 레위가 듣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디나는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였기에 굉장히 끈끈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요, 세겜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율법의 사람입니다. 율법의 사람이기에 우리는 전부 다 할례를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이 디나와 결혼하고자 하면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이 말로 인해서요,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요,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할례를 받으면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을 때요, 시므온과 레위가요, 칼에 복수를 합니다.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야곱이요, 이 사건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지나서요, 야곱이 12아들들을요 손을 얹어서 축복하는데요, 그 축복할 때요,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때 레위가 받은 저주가요, 흩으리라는 저주였어요. 너희들이 다 흩어지리라 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 시기에요,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죠. 이 야곱의 예언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는 흩어짐을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저주가 이루어짐으로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그 레위의 자손들을요, 저주에서 끝나게 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남아있던 자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그때요, 모세가 다시 내려와서요, 굉장히 화가 났어요.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들은 나오라고 합니다. 그때요, 레위 지파가 모세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한 자들을 심판하는 일을 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게 레위 지파예요.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던 그 레위가요,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지파를 변화시키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자들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된 삶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변화된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레위 지파처럼요, 사명자로 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말보다 행동이 앞섰던 레위입니다. 매번 사고 치니까 흩어지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흩어지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주를 저주로 두지 않으셨어요. 그 아픔을, 그 상처를 상처로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축복하셔서 결국에는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레위의 피로를 채우셨고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채우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심을 믿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 안에 변화되어지는 저 우리 태국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변화된 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명자로 서서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